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우리의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본다면 때로는 험난한 삶이었을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기쁜 때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벅차게 힘들게 하는 고난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또 지금의 나의 모습이 이 모습이 되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당연한 게 생각했던 그것들, 너무나도 그 모든 이루어진 일들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일들이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 숨 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고난의 때에 내가 힘겨워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포기해버렸던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사랑을 모른다면 우리 안에는 감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똑똑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삶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기억해보고 생각하며 돌이켜볼 때에 내가 정말 잘난 모습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네요. 하나님이 베푸르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군요 라고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이 찬양 다시 한번 해보고,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감사하는 그 찬양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능력에 지혜와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을 이전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을 이전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실 때에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이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하신다면, 이곳에 주의 성령의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 사모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임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로는 우리가 많은 싸움들을 해나가는데 특별히 육적인 싸움을 제쳐두고라도 영적인 싸움들을 많이 하죠. 그 영적인 싸움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리 힘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그러한 싸움들이 너무나도 많죠. 우리 이 시간 이 세상의 유혹이라는 이 찬양을 할 때에 이 찬양의 가사는 그러한 싸움을 할 때에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가사의 내용처럼 그 싸움의 승리자는 그 싸움을 일으키고 그 싸움을 주도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의 찬양인데,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많은 싸움들을 하지만 그 싸움 중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 사단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의 찬양이죠. 이 찬양을 하면서 행여나 내 삶 가운데에 내가 혹시라도 묶여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단 마귀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이 전쟁,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일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따뜻한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는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영적 싸움 가운데에 우리를 승리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감사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승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떤 싸움 가운데서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그 모든 싸움 승리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되어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배우소서.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되어서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그른 내 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못된 맘 배우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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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이곳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여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헛된 모든 것들을 풀로 세우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임할 때에 하나님, 그 임하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모든 헛된 것들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 모든 주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묶여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태워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간을 주님께서 닫았습니다. 주여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찾아가며 나가는 공간이 하나님 다스리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떠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코에게 다시 호흡을 쏴 저희들이 다시 깨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이전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저희들이 돌아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였고, 또한 주님의 말씀대로 저희들의 말과 행동이 여러 사람들의 본이 되고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썼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진 않았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래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끊임없이 저희들을 단련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 성숙시켜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자비를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용기를 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것은 저희들의 깊은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원하셨으나 저희들이 인간들의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그 사랑을 버리고 저희들은 떠났습니다. 그 떠난 결과 저희들은 세상에서 돈도 벌고 세상에서 명예도 얻고 세상에서 남들에게 잘났다고 칭송도 받았지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것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그런 모든 것이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 영광일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바라고 나오기에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느꼈던 저희들의 허무한 그런 감정들이 이제는 돌아와 저희들이 인생을 무엇 때문에 창조하시는지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생각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삶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했사온데, 아버지, 저희들은 그 영광을 늘 사모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 수많은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풀밭에서 양떼들과 같이 아버지 양을 치던 그 다윗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또 그 이름을 불러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예정하겠다고 하신 그때부터 다윗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그가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늘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께서 장래도 늘 함께 하시려는 그 확신 속에서 그가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신 줄 압니다. 끝내는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일 왕국을 이루시고, 또한 다윗의 아버지이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늘 모든 것 하나하나 사소한 것까지도 결정하는 그런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하신 것이 아버지이셔 내 자손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하겠고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하시던 아버지의 그 다윗의 언약이 그때는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그 언약 속에 숨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아버지의 복음의 그 씨앗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을 그는 멀리서 보았습니다. 끝내 아버지에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열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그 십자가로서 저희들의 죄를 사해 주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피로 저희들이 사하였사오니 그 피로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희의 가슴들이 뜨거워지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사무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멘. 오늘 또 이 자리에 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불러서 요 하나님께서 그 시선이 그에게 머물러서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이름이 불린 대로 아버지는 그 이름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성령님의 타치로서 이 오늘 저희들 이 예배 속에서 녹아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오늘 또 선교사님을 저희 강단에 세우셨으니 선교사님께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그에게 그가 하는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우둔했던 아버지의 그 마음들이 눈이 밝게 떠지게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며 저희 마음속에 화살같이 꽂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늘 하던 선포하는 것들이 있죠. 말씀 앞에서 우리의 선포하는 시간 같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오늘도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는 축복의 통로인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그렇게 인사를 할까요? 축복의 통로인 형제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인사하시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축복의 통로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후손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 짧으니까 천천히 전체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언젠가는 이렇게 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쪽 우리 김용 집사님 아멘 안 하시네.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KTX를 타고 가다가 옆에 이제 그 어떤 한 자매님이 탔는데 자매님께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천국 가야죠 자매님 하면서 막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그 자매님이 입가에 미소를 씩 지으면서 한참 이야기 이제 목사님 말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에 교구장입니다. 제가 목사님 교회 권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있었던 거예요. 우리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그 교회는 그렇게 크니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얼굴을 이제 보기는 한두 번은 봤겠죠. 근데 너무나 많다 보니까 몇만 명 되니까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얼굴들을 잘 모르죠. 몰라서 그런 이제 해프닝이 생겼다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큰 교회는 그래서 이제 어떤 행정 업무나 이런 걸 담당할 수 있는 사무실도 다 있죠. 그래서 그 사무실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사무실에 큰 목소리가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무 직원이 뭔가 실수를 하나 한 거예요. 무슨 실수를 했냐면 여러 교인들이 이제 주소록을 다 만들죠. 그 주소록을 만드는데 그 주소록에 자기의 이제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그렇게 이제 그 주소록에 적혀 있는 내용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집사가 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직도 나를 성도라고 쓰고 있네. 창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성도. 내가 지금 집사가 된 지 몇 년이 됐는데 저렇게 큰 교회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아까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모르고 그렇게 전도를 했던 것처럼. 근데 이렇게 그 한 집사님이 내가 집사가 된 지 몇 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성도라고 쓰고 있지? 라고 말하면서 뒤로 그 사무 직원을 뒤로 하면서 가면서 창피하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가 창피한 단어인가요? 우리가 대부분 이야기할 때 성도 하면은 몇 년이 지났는데도 성도라면 이 사람 날라리 신자구나. 아직 집사도 권사도 또 뭐 장로님도 못 되고 이렇게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성도라는 단어는 굉장히 낮은 단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실제 성도라는 단어는 신분의 단어예요. 신분.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는 그 신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이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 장로, 권사, 목사 이건 뭐냐면 직분이에요. 직분. 내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고 어떤 일을 맡았는가 하는 그 직분을 말하는 게 집사, 장로인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도, 누구누구, 장로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일 정확한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장로, 하나님의 사람 누구누구 권사 이렇게 하면 맞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이해를 한다면 내가 몇 년이나 집사가 된 지 몇 년이 됐는데 나를 아직도 성도로서 창피하게 이건 정말 모르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성도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에 이 말을 쓸 때에 우리 중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사람들을 포함하겠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 중에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8절에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 돼 있어? 8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창피하게라고 썼던 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 내가 누구인가. 이 성도들은 하나님을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일을 하다가 혹시 죽을 상황에 되더라도 그 일의 목표가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의 의미를 따져보면 원어적으로 히브리적인 그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하시딤이라는 뜻이 있어요. 하시딤은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 또는 신실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 하시딤이라는 뜻은. 신실하다라는 것은 그 한자어로 보면은 그 과실 열매를 맺는 믿을 신이죠.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 믿는다고 하면서 열매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 이게 신실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기 몸을 희생하고 바친다. 이런 헌신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카도시라는 단어는 카도시. 거룩하고 구별되는 사람. 어디로부터 구별될까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 세상으로 구별되어져서 그 자기 몸을 헌신하는 사람.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뭐 하는 사람? 자기의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의미는 엄청난 그 축복의 단어가 된다는 거죠. 이게 단어가. 성경 안에서도 보면 성경 안에서 성도의 의미는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그 하나님의 백성.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 이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어로는 크리스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영어로는 크리스천.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크라이스트라는 단어 플러스 EAN. 이안이라는 뜻은 뭐뭐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 이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성도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죽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8절에 그런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여러 다른 번역본을 찾아봤더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8절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성도는 그러므로 이거를 그래서로 그 해석을 바꿨어요.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소속된 자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성도의 삶의 방향은 살아가는 모습들이 그 어떤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소속된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왜 성도는 주님께 소속된 주님의 사람이 주님의 것일까요? 내 것이라 주장하지 못하고 왜 주님의 것이라고 할까요? 주님의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고 돼 있어요. 값으로 내가 이 물건을 값으로 샀으면 이 물건을 산 사람이 주인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값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의 값으로 이거 우리를 샀을까요? 저와 여러분들 얼마의 값으로 사도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기 위해서 지불한 몸값이 있어요. 그 몸값이 바로 뭐냐면 독생자가 예수님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죽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특권을 그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를 향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라는 거죠. 그게.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그러한 사랑이 없었으면 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성도가 예수님의 소속된 예수님의 것이라는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바로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짤이 우리가 이걸 100원에 사면 100원짜리고 만원에 사면 만원짜리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몸값을 지불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짤이가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런 성도가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도는 구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 제가 오늘 이 성도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한 사람을 소개할 건데 이 한 사람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성도의 그 정의에서 마찬가지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면서 신실한 삶을 그리고 헌신의 삶, 자기의 몸을 바쳐서 헌신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저렇게 살지? 저렇게 살아서 뭐가 세상적으로 떨어지지? 우리 수중에 뭐가 그렇게 좋은 것이 생기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것에 구별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가치관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물질관, 어떤 물질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공관도 마찬가지. 세계관,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관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누구냐면 여러분 앞에 누가 보이죠? 천사의사 박준철 그리고 아내 송미경 선교사인데 우리 천사의사 박준철 형제는 저희 병원에서 1년 6개월 정도 같이 근무를 했던 외과 의사죠. 외과 의사인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의 그 길을 가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소천하게 됐었죠. 그 옆에 가족들이 있고 있는데 그 아내가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 되셔서 오늘 방문을 했습니다. 박준철 우리 형제와 아내 송미경 선교사가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갔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서 그 선교사님을 오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선교사님 나오기 전에 제가 간단히 잠깐 있는 그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생의 의미 그리고 삶의 소중함, 그 안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책이 나와 은혜를 줍니다. 새로 나온 책 정효인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해 100명의 생명에게 인체 조직을 기증하고 떠난 고 박준철 의사의 삶을 그의 부인이 기록했습니다. 생전에 세계 5지를 돌며 의료 봉사 활동을 펼친 고인은 심근경색으로 45년이라는 길지 않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의사로서 성심 어린 치료뿐만 아니라 의료 봉사에도 전념했던 고인이 갑작스럽게 세상과 이별하게 된 이야기와 떠나는 마지막 길에서까지 자신의 온몸을 주고 간 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던 사연이 감동을 줍니다. 아름답게 살려 했던 남편을 회고하며 아내가 눈물로 기록한 이 책은 인생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합니다. 네, 저희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남편은 본과 1학년이었고 내가 썼던 거고 여기 남편이 썼던 거고 내가 좋아하는 그녀에게 서로 가까이 있는 게 가장 좋다. 그러나 떨어져 있어도 언제나 행복감이 있다면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너는 집에서 나는 밖에서 얼마나 좋겠니? 결혼 날짜를 잡으며 신부 쪽에서 잡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본산인데 주일 예배 시간에 해봤다고 할머니가 좀 안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할머니 저희들 결혼하면 교회생활 잘할 테니까 결혼식 나가서 축복해주세요 하고 이제 남편이 할머니한테 가서 양해를 구했대요. 그게 계기가 돼서 결혼 한 달 전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었어요. 혜진이가 28 막 돼서 1월달에 생겨가지고 그해 11월에 낳았거든요. 혜진이를 임신하면서 태교라는 걸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찬송가도 들려주고 또 믿음은 없는 것 같은데 그래 또 기도라는 걸 중얼중얼 또 건강하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기도도 하고 혜진이 7개월 때인가 작은 아이하고 17개월 차이 나니까 돌이 안 돼서 둘째가 생긴 거예요. 둘이 거의 연년생처럼 키웠었어요. 혜진이하고 동생하고 터울이 없다 보니까 제가 항상 혜진이를 중성으로 입혔어요. 물려주려고? 네, 물려주려고. 그리고 겨울에 가면은 백화점 가면 여름 옷 되게 싸게 팔아요. 그러면 여름 옷 사다가 그 다음 여름에 입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겨울 옷 사다가 그게 겨울에. 창원에 있는 선배가 남편한테 혹시 창원 한번 오지 않겠냐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아이가 커가니까 도시로 가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갔다 와서 남편하고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가자고 결정을 하게 됐었어요. 제 주위가 그 선배님이 다니는 교회를 처음 가게 됐었어요. 앉자마자 CCN 찬송을 듣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제 모습을 제가 알거든요. 그냥 졸기 바쁘고 뭐가 뭔지 모르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좀 잘 들리고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처음 와서 가정전도 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남편님께서 성령 체험을 하신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리고 눈만 감으면 내 손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리는 모습이 보인다고 그러면서 내 남편이 안 된 경험이지만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한테 원망도 했다가 하나님과 실망을 지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막내 셋째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아이로 인해서 가족 안에 기쁨이 생기는 것도 정말 제가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아이들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아이들이 1대1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경험해야 된다. 이제 그 마음이 들어서 혜진이가 전도까지 이제 이집트로 갔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혜진이가 일주일 만에 다리가 부러진 사고가 전도여행에서 생긴 거예요. 남편한테도 이야기하고 저희 중보기도 했던 자매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데 많고 많은 아이가 있고
2개월 만에 이제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분들 이제 성경 공부하기 전에 식사 교대를 하고 이제 뒷설거지 하고 이제 있는 사이에 용인이가 엄마 도와준다고 애찬이하고 숨바꼭질 놀이를 하다가 방 창문에 올라간 거예요. 창문에 올라가서 거기다 그때 이제 방충망만 있고 문을 열어놨었어요. 이제 공기 순환되라고. 근데 이제 그가 블라인드가 있었거든요. 동생 보고 집 찾으라고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블라인드를 내리고 방충망이 단단한데 그러니까 몸을 건데 기댔나 봐요. 그 성경 공부를 하던 잠에 따라온 아이가 있었어요. 뭐가 떨어졌다고 사람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남편이 먼저 발견하고 그러고 이제 아수라장이 됐죠. 한순간 아이가 의식이 있더라고요. 엄마를 찾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뭔가 내 입안에 피를 다들고 눈이 안 보인다고 엄마 안 보여 그러는데 순간 가슴이 찰렁했어요. 이제 수속받고 계속 검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나보고 괜찮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 한 2-3시간 있었어요. 가서 집에 가서 문 좀 붙이고 오라고. 애찬이도 너무 힘든 것 같고 집에 가 있으니까 연락하겠다고. 아이 자오고 기도 막 하면서 잠깐 전화했는가 봐요. 눈을 딱 떴는데 6시더라고요. 남편이 근데 그 전화벨이 울리는데 그때도 심장이 막 콩닥콩닥 뛰는데 불안하더라고요. 안 나다니까 남편이 지금 매일 노래요. 하나님 앞에 소리도 안 나오고 그냥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 고백밖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의료진이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미 남편의 말이 들었기 때문에 제 안에 아이 가서 얼굴 만지면서 제가 자폐를 싸고 있더라고요. 다시 병원을 나왔는데 남편이 저를 꼭 알아주셨어요. 여보,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취하시니까 하나님이셔. 하나님 원망하지 말자. 생명은 하나님 주권이야.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제 안에도 저는 연약하지만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만지셨나 봐요. 그 고백에 또 안에는 하나가 보여요. 여찬아 이거 연결 어떻게 해? 처음이랑 비슷하다. 똑같아. 먹는 게 똑같네. 내가 캐나다로 이제 기도를 이제 가족 모임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캐나다에 대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저희가 계획한 일이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계획도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중한 한 사람을 잃어갔기 때문에 가족이 헤어져 있는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가기 싫다는 것을 남편이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가보자. 나도 헤어지기 싫지만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셨으니까 순종하자. 떨어진 지 1년 반 만에 병원이고 다 정리를 하고 캐나다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이 내 가족이 함께 하면서 이제 좀 남편이 처음으로 이제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캐나다에 와서 처음으로 쉼을 얻은 거죠. 그러면서 모치십이라는 그 병원선을 알게 됐고 이제 의사로서 그 병원선에서 가족과 함께 의료선을 하고 싶은 꿈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에서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바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어플라이를 했었거든요. 근데 2011년도에 승선 가능하다는 이제 최종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2011년까지는 시간이 제법 많이 남아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여기서는 특별한 일이 없으니까 우리 한국을 나가는 게 좋겠다. 가서 진짜 의료 선교를 떠날 준비를 하자. 다 정리를 하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정착한 곳이 이곳 일산에 정착을 합니다. 그냥 평상시하고 똑같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 남편이 한 3통화 이상 전화를 했던 것 같아요. 오고 나서 이제 6시경에 회식 자리 간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찬이 씻기고 저도 씻고 그리고 이제 전화가 다시 와요. 남편 번호로 오자 아빠 이제 출근하나 보다 하고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받았죠. 남편이 아닌 거예요. 저기 부장님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한 분이 갑자기 쓰러지셔갖고 지금 김포 우리병원에 지금 와 있다고 지금 빨리 오실 수 있냐고. 그래서 심장이 벌렁거리고 손발이 떨리고 제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중환자실로 오래요. 그래서 일단 이제 갔는데 내 눈으로 보면서도 이게 희환씨가 직시가 안 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도 안 나와요. 기도하고 있는데 닥터가 와서 저를 흔들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 보십시오. 그래서 일어났어요. 이미 운영하셨습니다. 비싼 심근경색이라고 사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혜진이를 부둥켜 안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혜진이가 엄마 나 무서워. 아빠 안 볼. 아빠 안 본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혜진아 아빠를 봐야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아빠한테 잠깐 인사해야지. 그러고 나서 알고 이제 밖으로 혜진이한테 아빠랑 잠깐 인사라고 나왔는데 앞에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박원장님이 평소에 봉사도 많이 하시고 우리 저기 왜 선거도 준비하셨다는데 혹시 인체기 좀 하실 생각 없습니까? 뭐 이야기가 들리는 거예요. 네, 고인은 살아서는 멀리 아프리카로 또 병든 노인들을 찾아서 쉬지 않고 봉사를 해왔다고 하죠. 네, 또 숨을 거두면서 자신의 인체 조직을 모두 기증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요양원 이런 데로 이제 무료 진료 같은 걸 꼭 나가서요. 과장님 사랑한다고 정말 존경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살아계셨을 때 존경한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내용이 깊이 있었어요. 보지 못한다는 그 슬픔 말고는 하나님을 너무 갈망했고 하나님을 너무 찾던 사람이었고 사람의 갈망을 아니까 너무나 하나님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싶은데 너무 보고 싶어요. 근데 천국에서 만난다는 소망이 있으니까 그게 소망이 되고 또 감사하잖아요. 저희 영희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바다에다가 뿌려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선교를 하게 되면 바다는 막히면 다 통하지 않냐. 남편과 이제 의료 선교를 계획했고 그리고 전자연하기는 이제 남편의 전자를 위해서 우리 가정의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무엇인지 참 많이 하나님한테 물었었어요. 하나님이 하는데 피지자 마음 주셔서 지금 이제 피지를 준비하고 있고 좀 그동안 솜씨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훈련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지금 미용학원 다니면서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에 가면 한 영혼 한 영혼 머리 만져주면서
안녕하세요. 방금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저는 박준철 형제 지금 천국에 있습니다. 그 안에 송미경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기도로 제가 간증을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이곳 제가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또 연단되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이 장소를 하나님 또 이곳에 와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음이 아버지 큰 영광입니다. 주님, 저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하며 주님 이 시간 성령님 제 입술을 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까 목사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저희가 창원에 처음 오게 된 게 공목사님이 저희 남편을 불러주셔서 이곳에 오게 됐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 장소에서 처음으로 창원에서 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창원은 전혀 연고가 없어요. 전라도에서 태어나서 전라도에서만 계속 30년 넘게 살다가 이곳으로 오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까 화면에 있던 것처럼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고요. 저희 가족은 유교 집안에 또 불교를 절에 다니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자랐거든요. 근데 남편과 대학교 때 만나서 연애를 하면서 남편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도 대학교 때는 그냥 일반 대학생이었어요. 신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결심을 하고 결혼 날짜를 잡고 그래서 여자 쪽에서 잡다 보니까 사주팔자 다 넣어서 잡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필이면 주일날 11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를 잡고 결혼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게 계기가 돼서 아까 시할머니한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결혼 전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신앙 시작이었을까요? 종교생활이었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거 그건 할머니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의무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10년을 다녔어요. 10년을 다니고 이곳 창원에 와서 우리 고원장님이 다니는 교회를 인도함을 받고 거기서부터 제 삶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는 타지에 와서 제 마음이 외롭고 힘들어서 제가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요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동안은 교회 나오면 그냥 맨 뒤에 앉아서 그냥 졸다가 아니면은 애들 보다가 그냥 어떻게 시간만 보내고 가기 바빴는데 이곳 창원에 와서 교회를 만나서 제가 달라진 제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요, 그 저의 모습이 우연이 된 게 전혀 아니더라고요. 또 저를 아는 분들의 끊임없는 중보기도와 또 시어머니의 기도와 또 하나님께서 저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먼저 택해 주셨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믿음이 자라고 이제 진짜 성도가 되고 보니까 그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앞에 정말 성도된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고 큰 축복인지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던 것처럼 저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제게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천국으로 먼저 떠나보냈어요. 아들을 먼저 보냈을 때 그때 남편이 저에게 큰 믿음의 위로자였고 저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저에게 2번은 올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남편의 그 아들의 죽음 앞에 고백했던 그 말, 생명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에 제가 아멘으로 하답했어요. 그런데요, 남편의 죽음 끝에, 생각지도 않은 남편의 죽음 끝에 그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제가 거부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 제가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제가 2번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은 생명의 주권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게 우리 힘으로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아마 겪고 계실 거예요. 지금 문제 없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더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가장 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렇게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거부하고 싶었어요. 꾸미기를 원했고 정말 거짓말이기를 원했고 정말 제 일이 아니기를 자꾸 현실을 회피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받아들이는 게 그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이더라고요. 제가 아들의 죽음 끝에 정말 많이 울면서 자신을 정죄하고 제가 문단속만 잘했다면 아니면 집에 사람만 오지 않았다면 아들이 그런 죽음을 맞이하지 않았을 때 저 자신의 자책을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생명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지만 또 다른 죽음으로 아들을 먼저 보내야 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받아들임이요, 우리 신앙인에게는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저도 남편의 죽음까지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왜 제가 회피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거부하고 싶었죠. 그렇지만 제가 돌아보니까요, 아들의 죽음에서는 저를 위로했던 남편이 있었어요. 믿음의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의 죽음 끝에는 제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자녀들이 보였어요. 제 자녀들이 저까지 없다면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하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위로했던 것처럼 이제는 남은 아이들에게 내가 믿음으로 함께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믿음의 경주를 가야 되겠다. 사실은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의 남편이 워낙 든든하게 잘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사실은 남편의 뒤만 따라가기가 너무 쉬웠어요. 그래서 남편이 선교를 준비할 때도 함께 한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도 그냥 남편만 보고 가는 것은 너무나 쉬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앞서가는 남편이, 보이는 남편이 안개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너무나 두려웠어요. 너무나 무서웠어요. 제가 세상 안에서 어떻게 먹고 살고, 사실은 그 걱정보다요, 남편이 제게 믿음의, 우리 달리기 경주하면은 그 바톤이 있잖아요. 열심히 함께 달리다가 그 믿음의 바톤을 저에게 그냥 손에다가 남겨주고 갑자기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제가 믿음의 바톤을 받았어요. 달려야 돼요. 그런데요, 목적은 알아요. 근데 어떻게 가야 될지 갑자기 두려운 거예요. 남편만 보고 가다 제가 훈련되지 않은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아이들을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될지, 그런 영적인 그 두려움이요, 저 어깨를 짓누르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아이를 학교를 보내고 제가 알고 있는 찬양을 있는 대로 다 불렀어요. 울면서 눈물 콧물 빼면서 한없이 불렀어요. 그때 제가 부르지 않는 한 찬양 딱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 찬양이 딱 떠오르면서요, 성령께서 제게 주는 마음이, 딸아, 네 아픈 마음 그대로 나한테 가지고 와라. 어떤 율법적인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고 새벽 기도를 가고 말씀을 통독하고 이게 아니라요, 너의 아픈 마음은 그냥 그대로,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나오라는 그 마음을 받고 제 안에 자유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 하나님을 왜곡할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상황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우리가 부모잖아요. 여러분 다 부모잖아요. 자식들이 원한다 그래서 다 주진 않잖아요. 때로는 이것이 너한테 더 좋은 거야 하고 자녀가 주는 거 대신해서 다른 걸 주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아들의 죽음 끝에서 저희 가족은요, 세상 사람들은 자녀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암울한 마음에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숨습니다. 근데요, 저희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아픔을 나눴어요. 가족 안에서 눈물이 흘려도 맛있는 거 먹다가도 서로 기억하고 나눴어요. 우리 천국에서 만날 텐데 우리도 열심히 이 땅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해서 우리도 천국에 가야지.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여러분, 제게 이런 아픔이 있지만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은요, 천국이 실제라는 겁니다. 저는 천국을 소망해요.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이 그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힘들어요. 힘들지만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 찾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요, 뭔가 붙들고 싶어서 신을 찾아요. 그런데 정말 유일하신 하나님, 정말 좋으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제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런 아픔을 겪으면서 제가 우울증 환자처럼 보이십니까? 저 안에 정말 세상이 주지 않는 하나님의 그 평안이 늘 제 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정말 특권인 것 같아요. 세상은 편안하게 살려고 모든 것들이 발달해 있지만요, 사실은 그 발달, 그 빨리빨리 되어지고 그 좋은 환경들에 의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요즘 주일 예배에 나오시지만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정말 오늘 들었던 목사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그걸 한 주일 동안 곱씹으면서 그 은혜를 기억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대부분 집에 돌아가면요, 그냥 TV 보고 그냥 먹고 그리고 잘 때가 훨씬 더 많은 제 모습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세상 것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전에는 의사 와이프로도 살아봤고 또 세상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봤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만큼은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만 자랑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아직 끝나지 않는 꿈, 그 영상을 지금 했는데, 저 영상이 제가 남태평양 피지 선교사님으로 떠나기 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제 삶을 이제 목사님과 나눴는데, 제 삶을 저렇게 영상으로 만들어서 추수감사절에 성도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다고 촬영을 요청을 하셔서 저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제가 이제 남태평양 피지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는데요. 지금 저희 남편이 박진철 형제가 여기 이곳에 살아 있었다면 아마 저 대신 이곳에 나와서 아마 마이크를 잡고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는 게 저도 너무나 꿈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장소가 교회가 됐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병원이었고 또 남편이 창원 와서 처음 근무한 곳이고 또 고영아 우리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그렇지만 이미 주님이 주신 의료인이라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목자의 길을 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장소가 교회가 됐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고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소에 이곳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너무나 하나님께 영광이고 또 제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의 믿음이 다 분량이 있다고 말씀에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분도 있고 믿음이 지금 우리는 잘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믿음은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좋은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거든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된 축복, 성도의 삶 너무나 복된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 삶이 오늘 사실은 제가 말씀도 준비하고 했는데 목사님이 앞에서 성도의 삶을 쭉 하면서 너무나 제가 할 말들을 목사님의 앞에서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또 번복하기는 그러고 제가 제 삶 가운데 시편 23편 말씀 여러분 다 아시죠?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때때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것만 놓치지 마세요. 제가 아무도 없을 때 오직 부르는 이름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세요. 우리에게 무슨 우리가 원하는 걸 줄 때만이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본체가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제 뜻과 제 생각이 아닐지라도 저와 함께 하신 그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 있었음이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로마서 말씀처럼요. 우리는 육의 생각에 빠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한 번만 하나님께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그 평안을 여러분이 사모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 평안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걸어왔고 제 모든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지금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세상 안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는 하나님을 제가 거부하고 그 하나님 나 신뢰하지 않는다고 지금 세상 가운데 제가 도망갔다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분명히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지금 지옥에 있든지 아니면은 정신병원에서 지금 정신약을 먹고 치료 중에 있든지 아마 세상 안으로 들어갔다면 지금의 저의 모습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 모습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됐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제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아멘. 정말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인데 저의 약한 가운데 그 강하신 예수님, 세상에서 승리하신 그 주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제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함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돌아보세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몸된 지체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피값으로 사신 한 분 한 분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혼자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변을 둘러보고 외롭고 힘들 때면 또 사랑하는 지체 또 사랑하는 목사님께 나의 어려움을 또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완주하는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남편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지금은 하늘나라에서 의의 멸류관을 받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 삶을 너무나 갈망합니다. 이 경주가 제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 때, 하나님이 멈추라 할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경주를 기쁨으로 달려가고 싶습니다. 또 지금 제가 한국에 나와서 선교지에서 사실은 5년간 있다가 작년에 저희 딸이 지금 피지에서 캐나다에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로 거기서 혼인서약식만 하고 결혼식은 못하고 거기서 살면서 손자가 태어났어요, 작년에. 그래서 본의 아니게 제가 또 산후조리를 위해서 제가 피지에서 캐나다로 들어갔고 또 다시 선교지를 가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자가 늦어지고 있어서 아주 빨리 가고 싶은데 비자가 왜 늦어지나 사실은 그랬는데요. 다 하나님의 또 뜻이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제주가 저희 시댁인데요. 그동안 선교지에 있으면서 사실은 며느리 노릇, 자식 노릇 잘 못했어요. 저희 어머님, 아버님 권사님이신데 늘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아들의 죽음, 손자의 죽음 앞에서도 늘 믿음으로 저를 지지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한국에 와서 이제 자녀들을 또 그동안 못한 엄마 역할을 하고 또 한국에 와서 또 시부모지만 또 그 사랑이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또 가서 그 며느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작년 올 3월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한국에 남아서 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딸이 10월 말에 또 한국에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결혼식을 11월 달에 또 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또 가족 안에서 해야 할 일들, 감당해야 할 일들을 또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이 시간들을 또 다 하게 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제가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늘 첫 찬양으로 정말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는데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찬송가 중에서는 300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데 또 이 은혜의 찬양이 나오면서 또 제 마음을 많이 울리더라고요. 하나도 땅에 떨어질 게 없이 정말 제 온 마음으로 그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 안에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늘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아세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제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아들 보내고 다시 캐나다로 남편이 가라고 할 때, 딸의 유학을 위해서 가라고 할 때 제가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캐나다에서 1년 반 남편하고 떨어져 지내고 남편이 한국을 정리하고 들어와서 1년 반을 함께 했는데요. 제가 남편을 보내고 남편이 없는 그 시간을 지내면서 제가 캐나다에 그렇게 가기 싫어했고 캐나다에서 하나님 우리 언제 함께해요 하고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나면서 하나님이 캐나다로 그 보내신 그 뜻이요. 이렇게 남편의 죽음을 아시고 남편 없이 아이들과 함께한 삶을 이미 캐나다에서 연습시키셨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남편을 보내고 나서 그 고백이 나왔고 또 아들의 그 죽음 끝에 이미 막내를 주셨지만 사실 제가요 늦둥이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참 원망했었거든요. 남편이 병원을 막 개원을 하고 그리고 3개월쯤 됐을 때 임신이 됐는데 남편의 병원이 그닥 잘 되지를 않았어요. 그 상황에서 자녀를 두니까 하나님 이건 또 무슨 뜻이냐고 하나님이 참 원망했었는데요. 아들의 죽음 끝에 또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이때를 미리 아시고 막내를 이미 나한테 예비하셨구나. 정말 그 고백이 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요. 또 제가 멈출 것, 남편의 그 죽음, 그 의료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남편의 부재로 인해서 사실은 선교가 멈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계속 물었고 남편의 그 의료 선교가 저한테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멈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물은 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제가 남편의 부재로 인해서 이제 선교도 끝난 것 같고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그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선교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파송해 준 교회가 제가 계속 섬겼던 교회가 아니고요. 제주 열방대학에서 DTS를 끝나고 그러고 새롭게 만난 새 교회였어요. 새 가족이 되고 딱 1년 돼서 그 교회에서 제가 피지로 선교를 가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 파송식까지 받고 선교지로 떠날 것은 생각도 안 해봤고요. 또 교회 목사님이 여러 가지로 지지해 줄 거라는 생각은 사실은 못했어요. 왜냐하면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과정 가운데요 제가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 안 할 만큼 하나님이 제 삶을 지지해 주시고 저를 강권적으로 남태평양 피지의 선교사로 파송까지 해주셨어요. 정말 이 고백까지 하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서 끝날 것 같은 그 선교사적 삶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대하는 것은 저희 자녀들이 또 이 선교사적 삶을 또 함께 이어갈 수 있으면 하는 그 바람이 사실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선교지에 있어야지만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지금 계시는 거, 여러분이 머물고 계시는 거 그곳이 선교지다 생각하시고요. 주변에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 하나님 모르는 분들, 여러분들 복음 전하시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고백하시고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만 여러분이 확신이 있다면요. 오늘 여러분 앞에 죽음이 닥쳐올지라도요.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많이 두려우셨죠.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또 장애가 생기고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저 역시도 두려웠거든요. 그런데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지금 안 풀리는 것 같다고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갈망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소망하시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기게 하시고 또 승리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을 높이는 삶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이 신앙,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자녀된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그 자녀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송미경 선교사님과 그 밑에 우리 자녀들이 혜진이, 또 결혼한 사위, 애찬이 있는데 영상의 제목처럼 끝나지 않는 꿈, 우리 송미경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송미경 선교사님을 사용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하셔서 그 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비전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또 비자 문제나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어져서 피지에서 또 좋은 소식들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 송미경 선교사님 역사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끝나지 않는 꿈이라는 주제를 간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지나온 삶들을 듣게 하셨고 또 앞으로 그 모든 꿈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송미경 선교사님의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혜진이 또 애찬이 하나님 그 사이 함께 주님께서 계획하신 그 방법과 주님의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주님의 계획들이 아버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 또한 성도로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살아왔던 우리 송미경 선교사님의 삶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힘들고 고통받고 어렵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게 하신 하나님, 그 계획대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또 송미경 선교사님의 남은 인생들까지도 주관하시고 간섭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끝나지 않는 그 꿈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족, 남겨진 그 가족들도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이 교회에서 함께 간증하고 또 하나님을 소개했던 이 교회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고 이 박준철 형제의 그 삶이 묻어있던 그런 흔적이 있는 자리였던 것을 듣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새생명 방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송미경 선교사님을 떠나보내고도 계속적으로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성도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우리 송미경 선교사님의 앞으로의 모든 펼쳐진 일들과 또 그 가족들과 또 새생명 방주교회 해야 될 모든 사명들을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